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이 새생명 잔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한 이웃들만 추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시대에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보편적인 지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서 환영받을 확률은 참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잔치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게 되는데요. 한 임금이 잔치를 준비하고 미리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종들을 보내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초청을 하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이 밭을 샀다. 그래서 밭을 보러 가야 되니까 나를 용서하라. 나를 좀 양해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요즘의 사람들이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과 같이 학생들은 학교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삶과 연결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망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어르신들은 물론 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카톡을 통해 연결된 그 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그게 일어나길래 휴대폰에서 모든 카스는 다 지워버렸어요. 책을 읽어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워낙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급하니까 전화번호로 다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기 직장, 관계망, 일터 이것 때문에 바빠서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죠. 내가 소를 샀습니다. 이제 소를 샀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하러 갖고 와야 합니다. 소는 일할 수 있는 어떤 요즘 같은 기계요 수단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직업 때문에 버스도 사고 직업 때문에 자동차도 사고 어떤 사람들은 비싼 오토바이도 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빨리 다녀야 되니까 비행기도 삽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사는데 이런 도구 때문에 더 빨리 생명이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아마 더 좋은 차, 더 좋은 비행기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 바빠질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걸 샀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없어져 버려요. 또 한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결혼하면 또 요즘 같으면 집들이 해야 되죠. 또 새로운 이 가구라든지 또 새로운 이 전자제품들을 샀으니까 다 또 익혀야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전에 어떤 부부싸움도 또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결혼하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었는데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아서 성격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다시 싱글이 돼요.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왔다. 돌아온 싱글, 돌싱이라는 말이 요즘 신조어죠.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는 그 남은 생애를 결혼을 준비했던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직장의 문제, 어떤 교통의 수단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는 우리를 많이 바쁘게 만듭니다. 또 요즘 청소년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그렇게 공부해서 사실 그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만나면 저보다 훨씬 아이들이 바빠요. 아예 무슨 표정이냐면 나 바쁘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표정. 이렇게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회로 초청할 때 올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사람들 역시 바빴고 사람들은 역시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진정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과 이 빌립을 통한 나다나엘의 만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늘 나가셨습니다. 그 교회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늘 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단 예수님이 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가셨어요.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도 늘 가서 복음을 전해. 70명을 보내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해. 맨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예배 드리고 수영 공부하고. 그런데 전도하라 그러면 좀 내려온 마음 어떠세요? 솔직하게 좀 별로예요. 말씀 드리러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그런데요. 어디 좋은 말씀 있나 없나 가는 건 좋아요. 가서 듣고 가서 배우고. 그런데 문제는 전도하러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게 참 이 시대가 끌어안고 고민해야 될 그런 얘기예요. 오늘 같이 고민할 얘기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가서 한 일이 있었어요. 45절 읽어볼까요? 45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모세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예수님께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배웠고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예수를 내가 만나보니까 정말 그 메시아가 맞더라.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전해주었어요. 자,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 금요일날 제가 설명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줬는지는 아마 그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꼭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또 더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의 이름이 바로 나중에 바돌로메로 바뀌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이 나다나엘은 편견이 있었어요. 자, 어떤 편견이었는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가서 보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편견은 뭐냐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 당시 나사렛은 이스라엘 변방입니다.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치안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가난하고 좀 빈민들이 많이 사는 빈민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리 없다. 근데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때에 나사렛에서는 사는 것은 알 수 없다.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로 오지 않는가? 책을 쓴 사람이 있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의 입장을 정리해 놨는데, 왜 나는 교회에 가지 않는가? 이유는 노방전도의 모습이 싫다.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가 하면 술, 담배도 아예 못하는 것이 싫다. 또 한 가지는 기업받은 교회의 위압감이 싫다. 이런 7가지인데 다 읽을까요? 몇 가지만 더 읽어드리면, 교회는 고리타분하다, 재미없다, 일요일에 낮잠 잘 수 없다, 이중인격자가 많다, 지라노를 부인하는 교리를 믿을 수 없다, 교회에서 연애를 많이 한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게 이제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들의 편견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이 지역을 돌아다닐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어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싫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가서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서.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기는 이 교회에 올 때 도저히 자기 논리로는 전도하러 온 사람을 이길 수 없어서 나는 교회에 왔습니다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내가 이 송파동에 사는데 이한교 목사님이 오시더니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논리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거기에 항복하고 송파 성교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논쟁과 어떤 사람들과의 변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논쟁과 변론을 통해서 교회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와서 뭐 해라? 와서 보라. 도대체 와서 뭘 보라고 하는 걸까요? 와서 우리 교회에 뭐 보여줄 게 뭐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는 오라는 데까지는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뭘 보라고 한 건지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대답을 찾아내야 해요.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뭘 보라고 했는가? 이 지역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송파 새신교회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좀 멀리 수원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분당에서도 오고, 사당동에서도 오고, 방배동에서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와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의 아이들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 전도를 한대. 이 지역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겠죠. 그럼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서 저런 일을 하는가? 이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그가 나다나엘이 빌립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결국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 아니다. 나사렛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이런 편견을 갖고 예수님께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키되 너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한사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께서 야, 너 나한테 그렇게 말했냐? 너 지금 내가 나사렛에서 났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며? 너 지금 태어난 지 벌써 30년 넘었는데 아직도 몰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를 만났을 때 얘는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는 독설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을 만나서는 굉장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됐는데요. 자,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나를 아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4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오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때 나다나엘의 대답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날 아침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전혀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밤새도록 잡았는데 뭐 있어요? 없어요 오늘. 근데 베드로가 한마디 하고서 그물 내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하나도 못 얻었어요. 그럼 이제는 그러면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는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수고했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배가 가라앉았어요.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납품되지 않던 물건이 두 트럭에 바퀴가 내리 않도록 실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지? 엄청난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팔 물건이 이제는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돈이 생기니까 물건을 창고에다 정했더니 창고 지붕이 터진 거예요. 사실 배가 가라앉아버리면 이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여러분 지금 바다를 모르니까 그렇지 배 가라앉으면 이 직업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배가 가라앉았는데 고기가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그대로 있었다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고기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을 못해요.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고 그물이 찢어서는 다 도망가 버려야 돼요. 근데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을 넘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알기로는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어떻게 그게 살 수 있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부활을 해? 이 사람을 다 죽여야 돼. 이랬던 바울.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다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강한 빛에 의해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난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50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나가나 말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자, 빌립에서 나다나엘이 오늘 같은 교회에 왔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을 보냈다? 어떤 일? 더 큰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또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에 대해서 두꺼운 책을 쓴 학자가 있어요. 아빙크라운 학자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선에 대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최고의 선, 하나님의 거룩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성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점점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51절에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올라가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십니다. 아멘. 진실로 너희를 말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어디서 봤죠? 네? 어디서? 창세기에서 누구에게 나타날 때? 야곱에게 나타날 때. 그때는 야곱에게 나타날 때는 천사들이 어디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그 사다리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인자로 바뀌었어요. 인자. 그 사다리.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사람의 부모가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는 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요. 그 상황을 보면 집을 나왔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가 암울해요. 잠이 들었어요. 머리에는 뭘 뺐어요? 홀로 베개를 삼아서 누웠어요. 아마 그렇게 밖에서 잠을 자는 게도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다 하면 야곱이 만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야곱은 지금까지는 너가 땅을 바라보고 달려왔다면 앞으로는 뭘 바라봐야 된다?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너는 이제부터 지상의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지상을 위해서 살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 사람이다? 천상을 바라보고 살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순조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 물질로 복받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내가 원했던 어떤 기도의 소원을 얻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는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걸 잃었어요. 교회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천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가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와서 봐라.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제 너가 볼 것은 지상의 세계가 아니라 어디의 세계다? 천상의 세계다. 그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서 눈에 보이는 로마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상교회가요, 천상교회를 맛보고 나면 사실은 지상에 그렇게 많은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그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남은 나의 생애를 할지라도 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장소에 돌을 쌓고 거기에다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벳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는 지상의 모든 것 때문에 왔다가 천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베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라 그러는데, 인자라는 말을 좀 우리가 좀 잘 들어야 돼요. 인자는 선재하신, 우리보다 먼저 계신, 창조물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을 인자라. 인자라고 하면 많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자는 과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현존하세요. 그리고 인자는 미래에도 계세요. 이 인자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인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참 떡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서 어떤 것을 하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인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인자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인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1대1로 이 인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가 만나는 그 인자,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만난 인자, 그 인자를 우리가 나누고 얘기할 때 그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천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 지금도 하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와서 뭘 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텐데 와서 누구를 봐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다는 용어 안에는 허락된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을 믿는다고요?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의 논리나 우리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된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는 허락된 믿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가 더 큰 일을 보고 인자의 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큰 일은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천상의 세계를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임재하는 그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을 계속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